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를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공물을 공직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살인하지 말지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항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전하고 듣고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반석 위에 세움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의지하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남들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삶이 윤택하여지고 그리고 풍성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런 시기였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다문화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노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먼지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기름 묻고 이런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편한 일, 쉬운 일, 쉽게 많이 벌을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을 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다문화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슬람에서 대한민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화 하겠다라는 목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뿐이 아니라 동남아 기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노동을 기피하는 그 시기. 근데 민족성이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업을 유업으로 생각하고 이어받을 것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리 추한 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모님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60% 이상이라고 64%가량이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일, 쉬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어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돈도 거저 부여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냄새 맡고 추잡하고 그런 일들은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라에 참 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더러운 일도 있고 냄새나는 일도 있고 추잡한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윈윈하고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갑질하고 못된 짓 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윈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같이 공유하고 윈윈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로 도우며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엇박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회가 썰렁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쟁을 해요. 근데 9절로 11절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이 복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1계명부터 5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더불어 타파해가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것, 희생적인 것, 그리고 율법적인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12절 말씀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출발이다. 왜 건강한 사회의 출발이냐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윗 어른을,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은 장수의 복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관계를 규정해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에 이은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을 주시는데,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계명과 달리 장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말라 그랬지.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서만 유달리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이에요. 네. 그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이 어울려 윈윈되어져야 된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오늘날 현대사회 물질적으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예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병든 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장수의 시간이 생명에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에는 열심히 젊을 때 일하고 60대, 길어야 70대 되면 거의 돌아가셨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90살, 100살 넘기시는 분이 있어. 근데 요즘은 80살은 젊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60대, 70대, 80대 우리 부모님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병이 들어있어요. 사모님하고 잠깐 류마티스에 관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뼈들이 꼬부라져가지고 일을 펴지지가 않고 팔목이 신경이 막혀가지고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 자식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식들도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몸에 불균형을 이뤄요. 물론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 센터 가서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있는 젊은이들은 힘들어요. 그러면 쉽게 골다공증이 이제 60대, 70대에 가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60대, 70대에 가면은 골다공증이며 허리측만증이며 이런 고질적인 병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돌아가시는 연령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8, 90대 100살을 넘게 사시는 분들이 숱하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되면은 또 쉽게 현대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건강관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쉽게 또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연령들은 빨리 노화가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나중에는 군인들까지 수입해야 될 날이 오요. 제가 염려하는 건 지금 한 2050년이 되어지면은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그냥 이대로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6일 동안 땀 흘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사무직이나 이 IT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흉만증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1시간 50분 근무하고 10분 스트레칭하고 그래야지만 건강이 그나마 유지될 수도 있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물 한 컵 마시고 또 근무하고. 근데 우리나라 근무 경영자들이요, 그럴 여유를 안 줘요. IT 업종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직업병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병이 직업병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특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벌어놓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관념이 바뀌었잖아요. 물려주기로 한 재산도 소송을 통해서 다시 찾겠다고. 네. 잠수하니까. 그러면 자기의 삶은 자기가 꾸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가족 관계도 썰렁해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윈윈하고 부부가 윈윈하고 그리고 성도가 윈윈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이 개인주의가 평창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사회가 악해져 가도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잘하는 것은요,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심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모르는 자식은 자기도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만 내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선의 하나는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으려는 모든 행위는 뭐예요? 도적질과 같은 거예요. 네, 도적질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수고를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건 도적식구예요. 도적과 같은 식구예요.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8번째 계명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적질이란 1차적으로 남의 소유를 훔치려는 행위를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소유에 손을 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남의 것에 손을 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거 혹시라도 가져오면 다음날 바로 돌려줘야 돼요? 그건 뭐라고요? 도적질이에요. 안 돼요. 그쵸? 하나님이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그러나 여기서 도적질이란 단순히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성원교회에서 경험했던 아이 얘기했었죠. 아빠하고 이혼하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찍 직장에 나가고 어린이집도 그때는 혜택도 별로 없어서 어린이집도 제대로 못 가니까 길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트 앞에 지나가다 보면 먹을 게 눈에 띄니까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슬쩍 그것이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지나가면은 유심히 살피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눈에 띄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그 아이가 발각이 돼서 뭐가 먹고 싶으니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원교회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한 3가지를 그때 골라줬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면서. 그랬더니 한 번 사줬더니 그 아이는 나만 보면은 과자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간식 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고 해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쉽게 못 버려요. 도벽이 습관화되면요. 우리나라 옛 말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수도둑 된다는 이 도벽의 심리적으로 보면요.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것만 봐도요. 저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라고 하는 아주 나쁜 생각이 온 머릿속에 집약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요. 그래서 명품 걸고 다니는 부유한 집 아줌마들이 백화점에 가서 명품콘에 가서 훔치다가 발각되고 뉴스에 나온 것도 보셨잖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걸 보았기 때문에 도벽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 잡으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아예 바늘 도둑일 때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를 훔치고도 끄떡하네요. 그게 남의 것인지를 몰라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적질이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경륜이 들어오고 또 마사회가 들어올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경륜이요. 캐나다하고 일본에서 먼저 우리나라보다 도입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문란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일본하고 캐나다는 경륜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손을 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수입을 해와서 우리나라에 설립을 한다고 할 때 데모를 하고 프레카드 들고 시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위가 많아지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 마사이 부평 농협노탈에 있는 마사이에서요. 저희한테 쌀도 나는 거 보면 쌀도 줘요. 뭐 200만 원 줄 때 있고 150만 원 줄 때 있고 있어요. 1년에. 그런데 제한을 줘요. 그 마사회가 있는 동을 끼고 있는 주변 동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한테 침 바르는 거죠. 민원 넣지 말라고.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마사회 경륜장이나 마사회에 가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쿠폰 사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창기 때는 택시기사들이 많았어요. 모범기사들, 운전수들. 그럼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떵떵거리면서 기사 있는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안 가요. 도박하러.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PC방도. 폰팅방도 마찬가지예요. 돈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럼 여러 PC방 같은 데 와서 노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안 살림 뻔한 거예요. 제가 부평경찰서 정보과장한테 그랬어요. 저런 것 좀 싹 걷어가면 안 되냐고. 근데 돈이 또 안 돌아요. 저는 업종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서민경제가 안 돌아요.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사회 속에서 직접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적질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권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간에 큰 뉴스거리가 있었죠. 장애인 부인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 부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복권을 샀어요. 74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근데 이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 장애인 부인이 이 남편을 극진히, 그러니까 복권 탄 금액으로 뭐 계속 최고의 의료진을 쓰고 그래서 기적같이 나았어요. 이 암이. 그러면서 치료가 완쾌됐다는 확진을 받고 이 남편이 수입차를 사고 노름을 하고 술을 진탕 먹고 캐기나 칭칭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해 오는 거예요. 재산 분배까지. 그래서 재판이 3차까지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재산 분배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로또 당첨된 금액까지. 근데 2심에서부터 그 남편은 지금까지 그 로또 복권 탄 금액에서 병원비며 지가 탕진한 금액까지 하면은 충분히 쓰고도 남았다. 오히려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판결이 났어요. 그 판사 때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죠.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헤헤거리더니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 극진히 치료를 해줬으면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사람의 환경이 그래요. 바로 이런 것들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만이 도적질이 아니라 거저 공짜로 그냥 이 로또 복권식의 도박식의 이런 것들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버려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땀 흘려 일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였으며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후에는 인간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습니다. 곧 그 명령은 우리들에게도 유효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땀 흘리고 수고를 통해서만이 대가를 얻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우리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오직 땀 흘린 만큼만 대가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말을 함으로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사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재판석상에서 위증을 그만하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회 속에서 유대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천협동 협의체 위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다른 동해 부평구의 22개 동 가운데 우리 청천협동이 인원이 제일 작아요. 이제 통장님들이 많이 보충이 돼서 16명까지 됐지만 그럼에도 다른 동보다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도 다 더 먹었고 그런 분들이 소집만 하면은 쭈르르 달려와서 같이 뛰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에 소문을 내주고 또 우리 위원들은 벌써 부평구 인천시에서 20년 30년씩 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에 있는 다른 위원장들이나 다른 지인들이나 시 의원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 자랑해주고 다녀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상을 준다고 추대해서 지금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고 있는데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도 우리 팀장이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될 때까지 올릴 거예요. 매번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제가 승인을 안 하면은 본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복지부 장관 상을 표창을 받게 되면은 자기들도 진급되어지는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그 사람들 진급되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런 표창장이 무슨 필요 있냐고 내가 거부해. 지금 시장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 표창도 제가 거부했었는데 팀장이 그냥 받아서 우리 집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는요, 가족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신뢰가 깨지니까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에 참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증거하면서 감히 어떤 그딴 짓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자신들을 추스릴 줄 알아야지.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면서 계심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짓들을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쌓는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사회 이웃들에게 불신을 준다면 교회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망신당하고 하나님도 망신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무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기무리가 와서 동네에 다니면서 나쁜 생각이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요, 누가 욕먹어요? 기무리가 욕먹지만 기무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키워주는 부모님도 욕먹고 기무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과연 이런 사회가, 이런 나쁜 사회가 유지되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죄가 아니라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파괴자라고 얘기하죠. 네, 파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극진히 사악한 술수라고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9월 8일 날 진행되는 폐허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쾌락과 향락과 그리고 동물관, 수관, 동성연애 이런 것. 기도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참된 순종은 정결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뭐 진리죠, 이거. 네, 진리죠. 17절 말씀에서 10번째 제약 계명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탐내는 탐심 자체를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밀접한 관계를 잇는 것으로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은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나 나귀 등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나 나귀 등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넓게는 부모에 대한 불의와 살인의 동기도 탐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0번째 계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인간들의 죄악된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개인 만문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말을 하고 도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는 이웃을 미워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성도들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삶을 꿈꾸며 계획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생업위에 가정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위에 협의체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